사도행전 2장 1절로 우리 끝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까지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음이더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약 12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한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뭐 안중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사랑과 믿음과 간절한 소원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은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므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성령 충만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각 나라 말로, 각 지방 말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 교회 기도 모임 가운데 막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들도 깜짝 놀랐죠. 그들은 금세 깨닫습니다. 이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오순절 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예수님도 구주이시면서 보혜사이시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도우셔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구나.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복음,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각 나라, 각 지방 말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구 말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게 되고 성령 각 방언으로 외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지 알게 됩니다. 이 안에서 막 성령께서 이 몸 안에서 안팎으로 충만히 역사해서 막 불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를 하면서 마구 혀가 돌아가요. 막 예언이 나옵니다. 마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려 온 각 나라, 각 지방 처소에서 온 그런 사람들, 특히 이방인, 이 디아스포라를 위시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들이 자기네들 말로, 자기네들 지방 말로 마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막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들으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놀라운 장면들을 그들은 봤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아침부터 이른 오전부터 술 먹어가지고 술에 취해서 저렇게 흥얼흥얼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사람보다도 멀쩡해요. 정확합니다. 시원시원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꾸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막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 역사해가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막 예언이 나가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막 가만히 있어도요, 막 혀가 돌아가서 방언으로 막 예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막 선포해요. 뭐 한국말로도 또 영어로도 막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이 속에서부터 막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은 멀쩡한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받게 되면 믿음도 강해집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 강해져. 믿음도 강해지고 은사도 더불어서 많이 받게 되죠. 다양하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충만히 받고 성령을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날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그 이후로는 그들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 성령이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이 사도들과 지자들의 삶이 전혀 급이 달라요.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아주 열심으로 힘쓰게 되고 전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핍박받아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기 바빴는데 은밀하게 하는데 그들은 목숨도 내놓는 것입니다. 인생도 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목숨 바쳐 인생 바쳐 감당하려고 감옥에 갈려도 가는 것도 괜찮아하고 매 맞는 것도 괜찮아하고 죽어가는데도 꿀리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항상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요. 성령의 불이 막 타고 올라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불과 기름 부으심 계속 공급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 계속 받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 계속 받고 예언의 기름 부으심 계속 받고 신유의 기름 부으심 계속 받고 예언의 기름 부으심 계속 받고 말씀의 기름 부으심 계속 받고 기쁨의 기름 부으심, 평강의 기름 부으심, 강하고 담대한 기름 부으심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들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지 거기 본문 보니까 여러분 2장 40절로 47절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확증하여 권하죠. 확실히 증거하면서 권한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말로 확증해서 성경을 위시해서 확증해서 담대하게 강하게 권해서 말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외치니 그 사람들이 듣고는 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그들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는데 우리가 공모했구나. 함께 했구나. 비웃었구나. 저들을 우리가 한때 비웃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3,000이나 되는 제자의 수가 그날에 회개하면서 세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비웃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이단으로 취급하고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서로 친교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면 이 떡은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찬식을 나누면 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 열심히 그들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열매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43절 이하 보면서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난다.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 더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참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떠나가고 물질의 공급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급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이런 예전에는 자기 소유 애착심이 강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쫓지 않아요. 자신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나눠줘도 기쁨으로 나눠줍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그때는 오늘날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아주 많았거든요. 훨씬 더 비율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구가 70억 이상이 되지만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오늘날보다 더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율 퍼센티지로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가난해요. 갈급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도 어렵고 입을 옷도 거할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꺼내꺼 하지 않고 우리가 없으면 없은 대로, 있으면 있은 대로 같이 통용하는, 같이 나눠 쓰고 같이 함께 쓰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된 사랑으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하셨다. 한마음 한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심령을 부음받아가지고 날마다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나와서 늘 성전에 모이기 힘써서 늘 기도하기 힘쓰고 늘 말씀 배우기 힘쓰고 늘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 나누고 전도하기 힘쓰고, 이런 삶이 바로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열매가,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주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장 이 부분은 바로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더욱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우리 지구상에서 사람들 안팎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미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야 그냥 어떤 때 특별한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감동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이후로 그가 게으르지 않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더욱더 아주 세심하게 친밀하게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항상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르게 깊이 깨닫게 되고 올바르게 가르치게 되고 마치 사도들처럼 그런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선교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목숨 바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땅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길을 닦고자 하는 것이나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본문 2장만 보더라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정욕으로 지은 죄악들, 눈으로 지은 죄악들, 말로 지은 죄악들, 머리 생각으로 판단으로 지은 죄악들, 몸으로 지은 죄악들,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구하면서 구원의 충만한 믿음을 구하면서
구원의 충만한 사랑을 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간절한 갈급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 구원 받으려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다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 강도는 제각기 달라요. 은사도 제각기 달라요. 그리고는 그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상 그 다음에는 성령이 항상 내주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안에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움직이며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들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당시 120명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겠습니까? 절대 그건 불가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절대 불가능. 기도만 했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는지 잘못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만약 회개할 것이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서 내 영혼 육에 그 이속 그릇을 깨끗하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깨끗해야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막 더러운 죄악이 있는데 회개치도 않은데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100년, 1000년, 만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야,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크고 많은 죄악으로 그 상태로는 멸망받아서 지옥 갈 인생인데 주님, 야 이거는 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가 오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이전에는 긴가민가 하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픈다운 됐는데 이제는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주하셔서 항상 움직이시는 거예요. 맥박이 뛰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옛날 2000년 전쯤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계시면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겠죠. 그죠? 더 믿음이 강해지겠죠. 그죠? 육안에 보이니까 같이 사시니까 여러분 사도들처럼 여러분이 사도들 그 시대에 돌아가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육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만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아마 믿음도 좋아질 것이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것처럼 똑같진 않지만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지만 오늘날 예수님처럼 오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육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셔서 가르쳐주고 말씀하는데도 듣지도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셔요. 주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디어 있기 때문에. 세속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해서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무딘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니 안 들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힘써야 됩니다. 내 자신을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고 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가 받고 있는지, 항상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로 뼈저리게 깨닫고 감사 찬양을 막 하고 나가보셔야 돼요. 틈만 나면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찬양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입니다. 감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도. 감사 찬양. 물질로만 감사 예물 드리지 마시고 그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건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든 그 당시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죠.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날마다 감사 찬양 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했던 것에 우리가 하는 것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배우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함께하고 선교하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주님의 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식구라도 야, 예수에게 미쳤구나 너,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 같아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럴 때요 더 기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때 기뻐합니다. 성령이 막 위로해 주세요. 기쁨이 막 넘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 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응? 저도 그런 소리 들을 때 막 기쁘더라고요. 성령께서 막 위로해 주시면서 기쁘더라고요. 아무나 상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는 아주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고백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사랑,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느낄 수 있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의 몸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성령께서 임자시고 기름 부으시며 더 기름 부으시면서 막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아, 주님의 사랑, 그것을 제가 성령을 통해서 막 느낀다니까요.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아내와의 사랑도 좋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기쁘지만 정말로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깊은 그 진실하고 치밀한 변절되지 않는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깊은 기도, 서로 교통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교통하면서 사랑으로 오고 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죠. 대화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또한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저 상태 아시죠? 주님, 우리 가정 식구 상태 아시죠?
주님,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시죠? 다 아신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지만 내 지금 상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문제 해결책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주님? 예. 무분별하게 사탄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당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대화해야 돼요. 대화. 자꾸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지만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모든 걸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합력의 선을 이뤄주면 그래,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때가 되어서 때마다 내가 도우리라.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주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해야 돼요. 헌신의 기도. 이 헌신의 기도는 뭡니까? 나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력, 생명소 인생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뜻대로 사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쓰겠습니다. 주님, 저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이것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대로 쓰게 도와주세요. 저는 날마다 그런 헌신 기도를 드리다시피 합니다. 기뻐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셔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십니다. 헌신의 기도를 진정으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시면 금방금방 됩니다. 주님께 다 드리면 기쁨이 돼요. 주님께 다 드리면 믿음과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의지가 되고 상급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의 기도를 아셨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성령 충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악범하면서 성령 충만 구하는 기도, 주님이 외면하세요. 헌신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역사 안 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냐? 그러면 회개부터 하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냐? 그러면 헌신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늘 의아편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너희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움 없이 의아편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냐? 힘찬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그래! 헌신하면서 간절히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라. 때가 되어서 부어주면.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 이순정 사모님한테 옆에 계실 때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잠깐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막 주님께서 머리부터 막 성령이 기름 부으신 샘물생수 있죠. 폭포수 샘물생수. 그 폭포수와 같이 폭포수에서 내리는 그런 생수처럼 막 이쪽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요. 주님의 일만 생각해도 그래요. 기도를 특별히 안 했는데 주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냥 누워있는데 그냥 이 머리를 통해서 샥 몸에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시원하고 상쾌하고 막 심이 솟고. 야, 주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진짜 주님은요, 주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력을 아세요. 그 속에 그릇을 아세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치밀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은요,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그냥 마구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필요, 인도 역사를 그런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필요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직장 뭐 해주세요. 물론 지금 당장 뭐 교통사고 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뭐 배가 뭐 침몰하는 상황인데, 그때는 뭐 그걸 다이렉트로 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자기 자신의 그런 필요들은 나중에 구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필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그런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아무리 계획 짜고 뭐 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생활. 이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기도를 안 하면 할수록 영이 무디어가고 죽어갑니다. 말라져가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진실하고 치밀한 사랑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이 맑아지고요, 성령의 불과 기름을 받고 더욱더 채워져가고 힘을 얻게 되고, 사랑과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힘을 얻게 돼요. 인내력도 강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뜻,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으려면 주님과 친밀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교통이 안 돼요. 음성도 못 듣고 제대로 못 듣고, 주님의 뜻,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그런 기도를,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친밀하고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음성 듣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인도하심 받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둘째로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캄캄한 길에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저기 험하고 거친 그런 돌이나 발에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그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뭐 똥 바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밤길에 어두컴컴한 길에 앞 사방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길에 등도 없고 프레쉬도 없고 플래시도 없고 그러면 다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걸어가는 앞길의 등 역할을 해주시고 내 걸어가는 앞길의 빛 역할을 해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분별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을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갑니다.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해집니다. 아멘.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뜻을 먹었으면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계명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 명령들,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천국 복음의 그 도리들, 그 예수님의 말씀 뜻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해지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지킬 때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도 아버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안팎에 거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 있어요. 꽤 많아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즉 내가 혼자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내가 그래서 전할 뿐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먹으시면서 그걸 갖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날 또 그렇게 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삶.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들이 각 나라 지방 방언으로 말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도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수천 명이 주위에 있는데 나가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것을 가르쳐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구주로 모시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성령을 받고 너희들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도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갓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초신자 수준인데 이방 사람들인데, 디아스포라하고 이방 사람들인데도 초신자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도를 마구 전파하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가서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핍박받아서 이방 땅으로 피하에서 복음 전도하던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천국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 몇 사람이 가서 증거하다 보니까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뭐 하라고 오셨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뭐 하라고 왔다고 하셨어요? 전도하라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배웠잖아요. 성경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회개의 말씀, 깨우치는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죠? 로마서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전파해야죠. 전도해야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천국 복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천국 가기면 엄청난 큰 상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요, 그 심령이 여러분 다듬어져 가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막 쌓여져요. 엄청난 상급이 쌓여집니다. 기업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저도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훈련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땅까지로서 죽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해서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말하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수 있는 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 곳곳에 다니면서 70억 이상 되는 사람 다 못 만났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주님의 말씀 뜻들을,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땅 끝까지 이뤄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다 끝나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목사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전도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아이들도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기 영혼력 생명소의 인생 다 주님 것으로 아시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장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고 뭐 상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상 받기 위해서,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 이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공부해가지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심령이 돼야 돼요. 나의 영혼력, 생명소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데 쓰겠습니다. 마음을 다 써서, 뜻을 다 써서, 힘을 다 써서, 목숨을 다 써서 주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내 영혼력을 쓰겠습니다. 내 가진 것을 쓰겠습니다. 기도 드리는데 그렇게 쓰겠습니다. 전도하는데 내가 쓰겠습니다. 선교하는데 쓰겠습니다. 나의 영혼력을, 생명 소유를 그렇게 쓰겠습니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전도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당시 뭐 다 사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다수가 여러분 사도들은 12명 뿐이었잖아요. 다 평신도 제자들이었죠. 대부분이 직장이 있는, 생활 전선에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활비도 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돈도 필요하니까 직접 파타임 잡을 뛰어서라도 일을 하면서라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혼력, 자기 자신의 영혼력, 생명소 인생,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도들처럼 보세요. 사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잖아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순교하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맡은 자리에 이렇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모셔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 말씀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분별해서 하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뜨겁게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기도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시고 늘 전도하기에 힘쓰고 늘 자기 자신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다 바쳐 올려드리면서 충성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열심히 갈 수 있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면 자기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자기도 슬퍼하고, 주님이 괴로워하시면 자기도 괴로워하게 되고, 주님이 답답해하시면 자기도 답답해하고, 주님이 엄청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자기도 엄청나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성령님께서 안팎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오늘 제가 말씀 4가지 부분, 주요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항상 그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또한 주님의 뜻을 원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심령을 부음받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